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기도, 그 몇 가지를 위해서 바울은 오늘 기도한단 말이죠.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래요? 우리가 태어난 우리 여름이와 같은 아이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르고 우리 재영이와 같은 아이가 경험하는 세계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다일이가 경험하는 세계는 또 다른 것 아닙니까? 다일이가 경험하는 세계와 우리 찬미가 경험하는 세계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란 말이죠.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 병화 집사가 경험하는 세계는 다일이나 우리 찬미가 경험할 수 없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건해져야만 그가 경험하는 세계가 그렇게 풍요롭게 되어지고 폭넓어지고 경험하는 세계가 놀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고요. 우리 민수 형제 생각 바라보니까 암벽 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아무나 뭐 암벽을 타요? 암벽 탈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암벽을 타는 거지. 그냥 타고 싶은 욕망만 갖는다고 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강건해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그 격차를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의 공의로움을, 그분의 사랑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펼치시는 장들에 우리가 함께 가서 설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깊이를 우리가 알기를 기도한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기를 원한다. 넓이. 넓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 넓이는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한 것이다 이거죠. 그죠? 인간의 그 어떤 행동, 그냥 단순히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병화가 형제가 아무리 삐뚤어 나간다고 해서 병화 형제 너는 관둘래, 사랑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제껴두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면 그를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그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 있어도 그 어떤 실수와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넌 제외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지지 않는 그 넓이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근데 뭐라고요?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 이거.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단 말이죠. 나같이 못되고 나같이 못났고 나같이 실수하고 나같이 문제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뭐만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건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죠. 또 하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를 살폈죠. 그죠? 길이라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없단 말이죠. 인간의 그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내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어 봐 이러면서 도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건. 네? 감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다음번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알기를 구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거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생각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건 아마 구원과 연결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걸 설명한 게 아니라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로 이 구절을 암기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인 것냥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다른 성경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연합이라는 단어죠. 그죠?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면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연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더 깊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굳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주가 날 위해 돌아가셨다, 내 죄값을 치르셨다 이러면 다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건 맞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연합이라는 의미를 도입해 설명하는가? 우리를 죽음을 통과시켜 어딘가로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죽음을 통과시켜서 다다르게 할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목적이 따로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죄를 씻어서 저 천국으로 이끄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정말 그런지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 더 들어봤어야지 뭐 좀 공감이 되죠. 그죠? 좀 굉장히 낯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예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24절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고 싶어요. 평화 형제 왜 우리 윤희 자매와 결혼했어요? 네? 왜 결혼했어? 결혼한 이유가 뭐야? 함께 있고 싶어서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서. 헤어지기가 싫어서,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애하면서 늘 확인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잖아요. 함께 있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용납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결혼하는 주된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싶고, 모든 걸 다 함께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고 귀한 건 더더욱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만일 나눌 수 없는 어떤 귀한 것을 가진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갖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맡기겠어요? 그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만일 고통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이라면 내가 다 짊어지죠. 그죠? 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걸 선택하죠.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지고 모든 좋은 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고 함께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그 영광을 다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갖는, 사랑하는 자가 갖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하는 게 바로 그런 기도란 말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함께 있고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 내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이 모든 나의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좋은 것, 나 혼자 갖고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대상들도 모두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좋은 것, 내 풍요로운 것, 내가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어 갖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리에 함께 서기까지 나는 결코 사랑을 멈출 수 없다고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랑의 집념, 이 사랑의 열심, 이 사랑의 높이에 대한 거대한 집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대로 데리고 가면 참 좋은데 문제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죄인이라. 또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건 더 큰 문제죠. 그죠? 하나님은 빛이요 죄인인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공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채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면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우리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품고 그 사망이라는 자리를 십자가를 통과해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나아가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즐기고 영화로움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함께 머물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작업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망을 통과시키는 예수님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짚어 올라가면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하나 더 넘어서 지옥에 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냥 한번 씻어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훨씬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마침내 끌고 올라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삶을 누리게 만들기 위한 게 십자가의 사건의 결정체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한 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만족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거는 이렇게도 또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오순절 생각나세요? 오순절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순절 뭐예요? 네? 다락방 뭐 방언. 우리가 오순절 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오순절 뭐라 그래요?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해야 정상이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죠.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50일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승천하시자마자 오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도 한 열흘쯤 뒤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 이름의 성령이 강림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성령 강림하면 뭘 떠올려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방언을 떠올린다고요. 방언. 예? 물론 성령이 오시자 방언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거죠. 그러나 방언이라는 건 성령이 오신 결과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방언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현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방언이라는 걸 하게 하신 것이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순절의 진정한 핵심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언급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들과 함께하러 오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고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 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 안달난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없고 그분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화상을 입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상을 입었어요. 기절했다가 수술 다 끝나고 깨어났어요. 근데 뭐가 막 감겨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이 돼서 여기저기 거울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방에 있는 거울을 딱 발견했어요. 거울을 발견하고 자기의 얼굴을 붕대를 딱 풀어놓고 확인한 자기의 얼굴이 뭐예요? 프랑켄슈타인 같은 자신의 얼굴이죠. 네? 내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얼굴이 내 앞에 있는 걸 보고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을 하죠. 심장이 좀 심심이 약한 사람은 그냥 기절해. 충격이라고.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는 게. 또 한 사람 어때요? 그 거울을 그냥 깨버리죠. 깨버리죠. 네? 왜?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얼굴이 나라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요. 견딜 수 없다고요. 견딜 수 없어. 네? 그래서 그걸 깨뜨려 버린다고요. 지금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죄인들에게 의로우신 분이 오자 의로우신 분을 죽여버리고 말았다고요. 왜요? 그분을 보는 자체가 나의 죄를 늘 확인하게 만드는 드러내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는 게 고통이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여버려야만 됐다고요. 빛이 오자 어둠이 빛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꺼버렸어요. 내쳐버렸다고요. 쫓아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뭐가 가능해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고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건과 만족을 충분히 시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게 뭐냐?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너무 감성적으로만 접근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 나머지를 우리가 보는 것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분이 희생당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분이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게 뭡니까?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계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분과 더불어 함께 교제 나누는 걸 위하여 그분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급스러운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어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나누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어디에다 갖다 써요? 우리는 늘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늘 뭔가가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 앞에 겨우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4천만 어떻게 땡겨주면 안 돼요? 어떻게 요 병만 좀 어떻게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져오는 풍요로움과 감격을 우리는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겨우 늘 뭐 그냥 요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으로만 가져다가 쓰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의 그 교제가 가져오는 풍성함을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분에게 뭔가가 필요할 때만 가서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나 구하고 있고 이런 것만 요구할 때만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우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확인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까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이 썩어질 몸까지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완벽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손톱까지도, 우리의 머리털 한 올까지도,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게 만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의 열심이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 낳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거 입히고 싶고 저거 입히고 싶고 그냥 어떻게라도 최고로 꾸며주고 싶고 가꾸어주고 싶은 그 욕구와 열망이 얼마나 많아요. 현 같은 경우도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수 현 같은 경우도 자기가 래퍼니까 꼭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랑 똑같이 입히고 모자도 똑같이 씌우고 신발도 똑같은 메이커를 함께해서 딱 폼 잡고 찍는다고 사진을. 그렇게 기념사진을 늘 찍는데요. 늘 찍는데 자기랑 똑같이 하고 내가 이런 것처럼 내 아이들도 똑같길 원하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나처럼 이 아이들이 나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게 변화시키고야 말고 싶은 그 욕망, 그 사랑의 높은 집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그 사랑을, 그 집념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뭘 하셨다고요?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 당신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냥 우리로 이 세상에 적당히 알아서 살다가 죄만 짓지 않고 살아 이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대강 김장배추 씻는 것처럼 적당히 씻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당신처럼 순결한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마침내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굳은 사랑의 결의와 의지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그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는 걸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뭐예요? 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제일 큰 원함이 뭐라고요?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사랑은 못 보면 못 참는 거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얼마나.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보고 싶잖아요. 함께 있지 않는 시간을 허용할 수가 없어. 허락할 수가 없어. 밤 잠도 안 새고 저도 그냥 밤 6시간 보통 4시간 이상 그때는 이 핸드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집 전화로 제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통화하고 어떤 날은 밤새워서 통화했던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왜요? 왜 그래요? 그냥 뭐 얘기했겠어요? 할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많다고. 뭐 좋은 게 뭐 얼마나 많다고 그래. 그냥 그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고 뭔가 얘기하고 싶고 뭔가 이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만족한 시간이잖아요. 잠 안 자도 괜찮아요. 안 자고 출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시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같이 배신한 죄인들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죄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우리를 믿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그분이 선택한 거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야 그분의 직성이 풀리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사랑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게 경험하고 더 깊게 확인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서 늘 그 구구절절히 우리의 삶을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사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의향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늘 확인하잖아요. 그 속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열면 열수록 더 많이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늘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죽이는 정도를 넘어서 그냥 절구에 넣고 빨아 갈아버려도 시원찮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렇게 만들어도 우리가 그분 앞에 할 말이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날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이라는 삶을 다시금 맞고 살아간다는 걸 경험하면서 내 앞에 있는 죄인들, 내 앞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너희 시끄러우면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하냔 말이에요. 그가 미운 짓을 해도 내가 더 미운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더 미운 짓을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히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들은 용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런 작은 용서, 내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만든 것 정도는 기꺼이 용서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내 앞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참 그분 앞에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그분이 우리를 열망하고 욕망하고 계신 그 욕망의 그 거대한 간극 앞에서 우리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할 자유가 결코 주어져 있지 않다고. 우리는 오직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해줄 자유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설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바로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를 보고 나서 우리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한번 용서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본 사람만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제한선이 명확해. 요것까지는 내가 참아준다. 요만큼은 내가 헌신할 수 있어. 요것까지는 다 누구나 인간이면 자기 체면 치레처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걸 넘어가게 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확인한 사람만 그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부득불이 아니라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기쁨이 되어 드릴까를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자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짧게만 마지막, 이걸 안 다루면 다음 주에 뭐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 뭐예요?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마지막 한 구절만 우리가 같이 볼까요?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어떤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분은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분이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계셨는데 원래 거기에 계셨는데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종의 몸을 입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나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까지도 당하시는 굴욕과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만드셨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감내하겠다. 그 자리를 넉넉히 나는 감수하리라.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고요. 사랑이란 유일하게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 결코 꺾이지 않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근데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꺾게 만든다고.
왜 직장 못 때려쳐요? 예전 같으면 총각이었으면 벌써 뭐 몇 번 때려쳐도 때려쳤지. 근데 왜 못 때려쳐요? 내 새끼들 때문에. 사랑은 모든 수욕과 모욕과 저주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잖아요.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 모든 걸 다 그가 원하는 대로 주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그를 위한 거라면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을 다 기꺼이. 그 사랑의 깊이라고요. 깊이.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자꾸만 자존심을 내세워요? 아직 나는 사랑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어떤 문제로 자존심이라는 걸 가지고 재지 않아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좋다면, 그가 괜찮다면 그냥 그 자리까지 내가 넉넉히 함께 가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깊게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함께 보여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의 말씀 안에서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좁은 마음, 우리의 서운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 그것들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짊어지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는 것조차도 즐겁게 기꺼이 감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과 사랑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흉내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4장 우리 찬송가